오늘은 우리가 청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예배, 왜 헌신예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만은 뭔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에서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헌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연거푸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있습니다. 자, 호렙산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죠. 시내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양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디안에서부터 호렙으로 왔죠. 그런데 왜 모세가 저 미디안에 있는 것일까요? 자, 미디안이 어디에서부터 먼 곳입니까?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던 모세가 저 먼 미디안까지 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와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옮기다가 보니까 지금 호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저 미디안까지 모세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저 먼 곳까지. 모세가 저기까지 도망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의 공주, 이름하여 하셉수트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룩소라는 곳에 가보면은 이 하셉수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주 밑에서 살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섭정을 해서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왕자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급의 교육을 받았겠죠. 많은 영광도 누렸겠죠.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수해버리고 맙니다. 혈기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쳐서 저렇게 멀고 먼 미디안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거친 광야입니다. 저 광야에 살면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양을 쳐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이고 보면은 우리가 이 모세의 그 시점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실패다. 그죠? 폭삭망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하는 폭삭망한 인생입니다. 미디안 땅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고독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죠.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을 모세는 뭐라고 짓습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의 인생 생각하면서 고독을 씹었겠죠. 정말 외로운 삶, 실패자요, 고독한 삶. 그렇지만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장인이들의 양이라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지금 이제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꿈이 있었다면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꿈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별 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 모세의 나이는 80세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BC 1446년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출애굽이 시작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체적으로 보면 모세의 정적이었고 라이벌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야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인물.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투트 모세 3세라고 하죠. 이 투트 모세 3세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자,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를 비롯해서 또 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뭐 하러 가실 것입니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패자, 도망자, 외로움 속에서 고독을 씹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일변이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지금도 불러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유준인 집사님이 이스라엘 가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이스라엘 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끔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그 목사님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가셨답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가셔가지고 임종하는 순간을 맛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못하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드님이 오랜만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을 차리시고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하셨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임종 직전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선언하시고 돌아간 그 아버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일은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 통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를 아담에게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야, 너네들 능력하고 내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 너희들은 그냥 아무 손대지 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잘못하면 야, 내 그러지 마. 아빠 할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지목하시냐면 모세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이고 오늘날에는 또 누구를 부르실까요? 저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때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도 찾으셨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때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장인들의 양무리들을 이끌고 미디안에서 호렙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타지 않도록 하셨다. 이상한 사건을 만드신 것이죠. 자, 떨기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떨기나무는 보통 저렇게 수풀입니다. 부시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그 NIV에서는 부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그냥 부시가 돼 있습니다. 뭐 한국이 요즘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확 다 타는데 그런 것도 타는데 저런 것은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그냥 싹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부시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나겠죠? 관심이 가겠죠? 예. 보편적인 것에서는 사람 시선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방법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와서 무려 40년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모세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웬만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도 관심이 없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할 것 같고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모세의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꿈쩍도 안 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작전대로 성공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작전을 펼치는데 성공 안 하겠습니까? 예. 물론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평소처럼 꺼지지 않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관심을 가집니다. 접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연거푸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자 초자연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사람은 없고 불은 붙었는데 불 속에서 음성이 나서 자기를 부른단 말이죠. 그때 이제 모세는 직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드디어 모세는 이제 영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는 대답을 합니다.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은 지극히 겸손한 의조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세를 향해서 5절 상반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저 같으면 모세를 2번이나 연거푸 불렀으면 모세가 대답할 때 너 빨리 대답하구나. 아이, 잘했다. 빨리 가까이 와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에서 보면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이렇게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휘장 그 모든 것 다 찢어 주시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아직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직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준비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죠. 여기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단지 그냥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말씀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맞죠. 그 모세는 신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발만 벗으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신발 신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살았어요. 살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짓고 살던 삶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삶의 방식, 옛날에 살던 습관, 이런 것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서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는 너는 나의 종으로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종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죠, 그죠? 종에게 없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죠. 종에게 없는 건 또 무엇입니까?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예. 종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직은 안 돼요. 모세가 대답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단점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고 당장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연단받아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냥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손대어야지, 움직여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듬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실수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와서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많이 깎였을 것입니다. 그 혈기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신을 벗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능력, 어떤 물질, 그죠? 어떤 비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고 십자가 아래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회개한 심령으로 쓰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신을 벗었겠죠. 신을 벗으면서 깨달은 그대로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혈기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겠죠. 그런 모세에게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실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더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제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측면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의가 넘쳐나고 감히 나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나와 말씀해 주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엎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세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제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이 또 한두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대충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알아주실까? 하나님 왜 몰라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답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적이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왜 하나님 몰라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당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보통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았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 여러분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는 그냥 홀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스스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가 해라가 아니고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행동 계시를 하겠다고 모세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가서 이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며 그러면 내려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자상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내려가서, 이 말은 나는 어디엔지 있지만은 너희들이 알도록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이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엔지 계시지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쉽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신다는 거죠. 어느 곳으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비옥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근동의 땅들은 비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만 비옥합니까? 강 따라 있는, 그죠? 그 약간의 부분들만 비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은혜이죠.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는 지역, 비옥한 그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땅은 광대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팔레스틴 땅 광대합니까? 얼마나 작아요. 우리 한국도 적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비해도 너무 적잖아요. 그게 광대한 땅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광대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죠. 애굽 전체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다 자기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센이라는 그 좁은 공간,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해방시켰어. 이주해서 자기네들의 땅, 그러면서 광대한 땅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때에 이제 자유롭게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그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젖은 무엇입니까? 목초가 해서 얻는 것이죠. 그 물이 있고 목초가 좋으니까 젖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꿀은 무엇입니까? 역시 화초가 피고 거기에 이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들이 그런 수확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자연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에 모세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가서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너가 동참하라. 나와 동력하자. 내가 이룰 것이지만 너도 동참해서 이 일을 하라.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냥 무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유명인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반응을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80이잖아요. 80세. 그리고 그는 40세 젊었을 때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혈기 부리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디안에서 도망쳐 나온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고역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 조금 명쾌해 주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아니 그 동족 전체를 애굽에서 이끌어낸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더군다나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실패한 과거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모세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진은 집사님 아버님이 저한테 가면 이 자스가 이러면서 쓰시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 자스가 너 그거 못한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너 그냥 동참만 하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럼 나 혼자 할게. 그럼 너 손해지 뭐. 이러지 않으시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까지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 감당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는 실패자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양떼를 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시고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실패자로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시니까요. 끝까지 사용해 주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를 적에는 하나님이요 가까이 오셔서도 부르시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도 부르십니다. 모세는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불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프게 해서,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위험을 만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받도록 해서 각자 부르는 형편과 처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구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만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했지만은 아직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발 벗으라고 하잖아요.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종이 자세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불러 쓰시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집에서도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름을 부름받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불려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자주 불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주 불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놓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름이 많이 불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부르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은 진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강박이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꾸며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사람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참 행복한 생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